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국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고 대표적인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 혹시 많이 아실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노년의 때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 가셨는데, 이어령 교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젊은 시절에 참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참 바쁘게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한 아버지로서 그 딸을 사랑하는 길은 돈을 벌어서 딸에게 바비 인형을 사주고 피아노를 사주고 좋은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이어령 교수님의 어린 딸, 이름이 미나인데요. 미나가 글을 쓰고 있던 아버지의 서재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밤에 잘 자라고 아빠에게 인사하러 온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딸은 아빠가 자신을 안아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또 새 잠옷을 이렇게 입었기 때문에 아빠한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어령 교수님은 막 떠오른 영감을 글로 써야 했기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글에 몰두한 채 뒤돌아보지도 않고 손만 흔들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잘 자, 미나야. 예민했던 딸 미나는 아빠의 차가운 뒷모습만 바라보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미나라는 이 딸은 결혼도 하고 중년이 되었지만, 여러분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기억이 쓰임받다가 이제 암에 걸려서 여러분 천국에 가시게 되죠. 이어령 교수님은 그 딸이 생전에 했던 한 인터뷰 기사를 읽게 됩니다. 그 순간 수십 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딸이 얼마나 아빠의 사랑을 원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딸이 인터뷰에서, 이제 이민아 목사님이죠, 커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퇴근하신 아빠의 팔에 매달렸을 때 저희 아빠는 아빠 밥 좀 먹자 하며 밀쳐낸 적이 있었어요. 그날 저는 아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한 번은 아빠가 원고 마감이야, 애 좀 데리고 가 라고 엄마에게 소리를 쳤는데 그 아빠의 말을 듣고 제 가슴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이 딸은 인터뷰 속에서 아빠를 좋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아빠는 다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어령 교수님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사랑이 부족했다고. 지금 일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을 거야 하는 불안 때문에 딸아이를 돌아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늦었지만 그는 천국에 있는 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단 30초만 그날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만일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잘 자 하고 외치는 거다. 그럼 아빠는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돼.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읽다만 책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펼 것이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내 사랑하는 딸. 그런데 어찌하면 좋으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고 함께 맞이할 아침도 없구나. 그러나 기도한다. 우편번호 없이 붙이는 이 편지가 천국에 있는 너에게 전해질 것을 믿는다. 그래서 묵은 편지함 속에 쌓여있던 낱말들이 천사의 날개짓을 하고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꾼다. 갑자기 끊겼던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면서 찬송가처럼 울려오는구나.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보고 싶다, 사랑하는 데 따라. 여러분 자 이렇게 저도 읽으면서 이렇게 좀 눈물이 나는 게, 여러분 이효령 교수님의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효령 교수님 사랑하는 딸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랬죠. 성공도 했죠. 그러나 나중에 뒤늦게 한 거예요. 일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놓친 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은 성경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일도 중요해요. 돈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의 어떤 성공, 건강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가장 중요한 사랑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또 성경 아까 봉독 들으시면서 오늘도 또 사랑에 대한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그 앞에서도 여전히 계속 사랑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요한일서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끝부분에 가서도 또 사랑하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말하게 되잖아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니까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 요한일서를 받는 교회 교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계속 말씀은 들으지만 순종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계속 사랑하라고, 이제 더 이상 사랑을 순종하는 걸 미루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랑하시기를, 절대로 사랑을 놓치지 마시기를, 일한다고 바쁘다고 성공하기 위해서 사랑을 희생하는 일 절대 없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사랑이 우리에게서,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이 번역해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지고 완전해질 때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 우리 안에 사랑이 완성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진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볼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우리 안에 사랑이 완성되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을 그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를 요한 1서에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오늘 듣게 되는데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린 다 언젠가는 죽어요.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두려움 없어요. 담대하게 서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두려워진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그 18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 있는 곳에는, 시작, 사랑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가장 기뻐하세요. 너가 사랑하다 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어요. 담대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대로 서게 돼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무엇보다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된 일이 있었어요. 어떤 귀한 은혜가 있는 어떤 공동체 훈련을 참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훈련 중에는 어떤 순서가 있냐면 내가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그런 시간을 경험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요, 비록 제가 살아있기는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적이 있어요. 그러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제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내 아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사랑한 가운데 서니까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너무 기뻐진다는 마음 주더라고요. 특별히 마침 제가 그 훈련을 받기 전에 참 저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저를 죽음으로 모는 것 같은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조차도 여러분 저도 갈등했죠. 믿음의 싸움은 싸웠지만 경히 주님이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딱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정말 주님이 주님 앞에 섰는데도 두려움이 없게 하시더라고요. 담대하더라고요. 오히려 주님이 저에게 너가 나처럼 사랑하다가 내 앞에 왔구나. 내가 너를 가장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게 여전히 두려운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어떤 한 가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서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은 하나님 나 다시 살려주세요. 그 죄 정말 해결하고 돌아올게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엄청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순서가 끝나고 나서 공동체 훈련이 끝나고 제게 해결되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서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저에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습관 한 가지가 생겼어요. 저는 제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특별히 여러분 제가 보니까 나이가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또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 뭐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때 주님이 언제나 너는 내 앞에서 사랑만 하다가 담대하게 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니까요, 조금이라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으면 주님이 그걸 회개하게 하시고 여러분 다시 바로 서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사랑이신 주님과 동행하다가 내게 허락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만 하다가 언젠간 저도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 사랑이신 주님 앞에서 주님처럼 사랑하다 왔습니다. 이게 저의 꿈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로 사랑만 하다가 사랑이신 주님 앞에 서는 거, 이것이 주님 앞에서 가장 복된 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의 길을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계신 주님 앞에 설날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요한은요, 천국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만 하다 주님 앞에 서는 게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는 길이고요,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는 거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그러나 사랑으로 사는 삶,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지금 자녀들 자손들 있는 분들 있으시죠? 사랑하다 주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들 자손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상을 받고 내 자녀들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사랑만 하다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천국의 주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요한은 말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마귀의 종이었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을 때,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였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평생 동행해 주고 계세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먼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기 전에도 죄 때문에 멸망한 자였고, 예수 믿고 나서 반복적으로 죄 짓는 나를 편함없이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하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세요? 아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세요?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내게 허락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때가 그랬어요. 20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런 거짓말장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를 받은 교인들 중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거짓말장이라고 말해요. 성도님들, 또한 요한은 말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성도님들, 성도 여기 보시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진짜로 신앙생활 합시다. 정말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그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된대도요. 그리고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도 사랑하도록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랑은 안 해요. 용서 안 해요. 판단, 정죄, 비판만 있어요.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결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내가 지금 거짓말장이가 되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이 순간 지금 가짜가 되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먼저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요한은 오늘 말씀을 21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들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다 보면 다시 한번 나에게는 사랑할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이 안 되고 힘들고 심지어 믿고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때 여러분들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걸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주님과 동행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구하라고 하세요. 그런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하면 주님이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사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LA에서 귀하게 목회하셨던 손인식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 어떤 자매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왔대요. 그런데 이 자매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더래요. 이 목사님이 알아보니까 이 자매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온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셨구나.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기뻐요. 예배 늦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자매를 보면서 참 감사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에 보니까 이 자매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매가 어디 갔는지 물었더니 이 자매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한국에 잠깐 갔다고 누군가가 말해주더래요. 목사님은 이 자매가 왜 갑자기 한국에 갔을까 궁금해지더래요. 근데 며칠 후에 자매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목사님은 자매를 만나서 왜 한국에 갔는지를 물었어요. 그리고 자매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 제일 먼저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 언니였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언니와 자매는 무려 20년 넘게 불화하며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지냈다 그래요. 돈 문제로 얽혀 관계가 틀어진 후 그 20년이라는 세월 서로 연락하지도 않은 채 하나는 미국에 하나는 한국에 살면서 멀어진 사이가 당연하다듯 편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이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도저히 그 언니를 사랑하지 않은 상태로 있을 수가 없더래요.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곧바로 비행기표를 끊고 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언니를 찾아가서 그동안 언니를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너무 잘못한 것을 알게 됐다고 간절하게 언니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래요. 동생이 이렇게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언니에게 다가가니까 아무리 바위처럼 굳어있는 언니라도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었대요. 서로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뒤 그 언니가 LA로 동생을 찾아왔는데 이 언니는 불교 신자였대요. 근데 동생을 따라 교회를 나왔고 몇 주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손인신 목사님이 너무 감격스러웠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 가족들 중에 어떤 사랑하기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갈 수밖에 없어요. 풀 수밖에 없어요. 먼저 손님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지난 주간 참 감격스러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한 주간 필리핀 선교팀, 우리 태호태 선교팀원들과 함께 필리핀을 다녀왔어요. 저희 선교팀원들은 한국에 비해서 환경적으로 참 열악하고 어려운 필리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왔어요. 그리고 너무도 환경적으로 열악한 그 아가페 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이게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교회 건물이 너무 열악한.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걸로 이번에 여러분 필리핀의 그 어려운 교회들 건물을 여러분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 필리핀 영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엇보다 감사하면서 감격스러운 건 다른 거였어요. 그것은 16명의 선교팀원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16명의 사람들 다 성격 다르고 배경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여러분들 지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왜냐하면 같이 지내다 보면 가끔 만나면야 여러분들 약점 허물도 안 볼 수 있지만 계속 지내다 보면 약점 보이고 허물 보이고 여러분들 부족한 모습 보이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감사한 게 저희 16명의 선교팀들을 주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선교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일 자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면 그거 성공이에요. 아무리 일 열심히 잘해도 여러분들 아무리 예수님 많이 전도하고 다녀도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감사한 게 저희 선교팀원들이 사랑으로 하나 돼서 시작할 때부터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사랑으로 하나니까 너무너무 우들 안에 하하 호호 이 소리가 가득했어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이렇게 된 거는 먼저 주님의 은혜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그런데 특별히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귀한 통로가 된 본이 되어준 한 분이 계셨어요. 필리핀 김인호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은 당신의 신앙의 자기를 늘 뭐라고 하면, 나는 주님과 사랑에 빠졌다 그래요. 늘 저 만나면 저한테 이래요. 왕 목사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면서 평생 동행해 주고 계세요. 이러한 주님의 사랑 너무도 감사하고, 나는 이러한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주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늘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과 사랑에 빠진 이 선교사님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선교사님의 삶의 원칙, 삶은 사랑이다. 사역할 때 원칙, 사역은 사랑이다 하면서 사랑만 하면서 삶을 살고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이번에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선교사님한테 제가 한 가지를 배웠어요. 진정 주님과 동행하면서 서로 사랑하잖아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게 실제가 돼서 당신의 행복은 나의 행복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나의 고통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님이 저희 선교팀들에게 그렇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당신의 행복은 나의 행복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나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당신의 행복은 나의 행복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나의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주님과 동행해 보니까요,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저희들이 선교하면서 감사하고 좋은 일들 있잖아요. 서로 같이 기뻐하면서 하하호호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번에 몇몇 분들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좀 이렇게 힘든 어려운 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선교팀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서로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면서 아프고 어려움 갖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 아프고 어려움 갖는 분들을 주님이 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행복해졌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도 주님께서 너도 우리 팀원들의 어떤 기쁨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어려움 당하면 너의 고통을 생각하고 잘 섬기라 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섬기기를 힘썼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토요일 날입니다. 한국에 잘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이제 여러분들 선교가 이제 마쳤다 하려고 했는데 제 노트북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있는 노트북은요, 설교할 때 필요한 모든 자료들이 거기에만 다 들어가 있어요. 순간 여러분, 노트북을 어디서 잃어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팀원들한테 여러분 그냥 얘기하지 않고 제가 그냥 여기 갔다 와서 다시 인천공항으로 갔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그래서 저랑 하영이랑 같이 갔어요. 그리고서 여러분, 분신물센터부터 해서 뭐 CCTV 영상 쫙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가방이 없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식 고백합니다. 정말 멍하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다. 왜냐면 이거 거기 여러분 주일 설교 준비하는 것까지 들어있어서 주님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솔직히요. 그래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이 받아들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마음 주시더라고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찾아도 감사. 혹시 못 찾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특별히 거기 설교 자료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의 근원되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위로는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간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하게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설교 준비를 제 책상에 있는 그 데스크탑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설교 자료가 별로 없어요.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 선교 팀원들이 제가 노트북이 없어지는 거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떡해요?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게요. 뭐 또 찾아볼게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냐 그러니까 우리 하영이가 저와 함께 공항을 같이 갔잖아요. 아빠가 힘든 모습을 보면서 팀원들한테 막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지금 힘들어요. 우리 아빠를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전화를 받았거든요. 사실 정말로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준품 중에 하나였는데, 먼저 주님으로 인한, 주님이 계시니까 다 살 수 있었고, 성도들의 당신의 고통은 나의 고통입니다 하며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사람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주님이신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겠구나.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천국에 계신 주님 앞에서만 서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시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가 나처럼 사랑만 하다 왔구나. 가장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